다 알 수 있는 거지만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현상은 낮에는 햇빛이 있는 거고 밤에는 어둠이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모르는 사람 없지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둠과 빛이라는 게 있는데 영적으로 어둠과 빛을 모르면 안 돼요. 눈으로 보는 어둠과 빛은 아는데 영적으로 말하는 빛과 어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한 것은 낮에 살면서도 빛을 모르는 거예요. 밤에 살면서도 어둠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둠 그러면 캄캄하다. 그냥 밤이네. 그냥 낮에는 햇빛이 있네. 이 정도지.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실체를. 그게 무지예요. 그러나 낮밤은 12시간 낮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건 이건 낮밤이 없어요. 24 빛이 될 수 있고 24 어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북지역은 반년 동안 그냥 온전히 밤만 있는 때가 있잖아요. 예. 또 낮만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 북쪽에는 6달 동안 낮밤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지하면 계속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빛을 모르니까. 생각해보세요. 계속 어둠 속에 산다. 빛을 못 보고 산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게 이제 자기는 그게 하나의 팔자 운명이죠. 그냥 그런 거지 의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밤이니까. 이게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래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답답한 거 아니에요. 소경이 어둠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위험하잖아요, 어둠은. 근데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옛사람 또 새사람 얘기했잖아요. 옛사람 새사람.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옛사람 새사람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 지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어둠도 빛도 모르고 있는데 성경에 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래.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입으라 하는 말은 이게 옷이잖아요. 옷. 입으라 옷입니다. 옷. 옷은 뭐예요? 겉에 입는 게 옷 아니에요. 그렇죠? 겉으로 몸을 덮는 게 옷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기 몸을 덮으려고 무화과나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잖아요. 수치를 덮는 게 옷 아닙니까? 옷. 근데 성경에서 옷 그러면 이 옷은 뭘 말하느냐? 이건 행실을 말해요. 행실.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은 이 행실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건데, 새 사람의 옷. 그래서 분명히 이 옷은 속 있고 겉이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 겉사람 있잖아요. 이 속사람, 이걸 겉사람으로 덮은들, 속사람은 안 바꾸면 겉을 덮었다고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겉사람으로 아무리 속이 말이요, 모르잖아요. 속을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속사람이 해결 안 되고 겉사람만 우리 깨끗한들 그게 덮어지는가요?
여러분, 속을 깨끗이 하고 겉을 덮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전에, 지금만큼 예전에 명절, 구정 명절 있으면 뭐 하루 이틀 전에 목욕탕이 10,000원이에요. 그렇죠? 왜? 새 옷 입어야 되는데 명절에 새 옷 입잖아요. 새 옷 입는데 누가 목욕 안 하고 새 옷 입습니까? 다 목욕하고 입지. 이 속을 먼저 안 하면 이건 냄새나요. 냄새나. 여러분, 아무리 겉에 옷이 아무리 깨끗하고 새거라도 내가 속을 해결 못하고 속을 닦지 않고 이건 냄새나는 걸 겉으로 덮으면 냄새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겉보다 더 중요한 건 속이요. 우리가 겉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속 사람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 하는 말은 우리 속이 진짜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그 본질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이건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행실보다 더 중요한 게 본질이에요. 본질 따라 행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 입는다고 새 사람 된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새 사람이 되어야 새 사람의 삶이 되는 거지. 새 사람의 행실은 새 사람이 돼야 새 사람의 행실이 나오고, 옛사람은 옛사람의 본질을 못 고치면 행실은 옛사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이 벗어져야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옛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해야 돼요. 깨끗한 사람. 우리 속 사람이 정결케 돼야 돼요. 겉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고 속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니까. 깨끗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다시 말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의가 될 수 있어요? 속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인이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의인 될 수 있겠느냐? 본질이 죄인이면 죄인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근본이다 이 말. 본질이. 우리 본질이 의가 돼야 의의 행위가 나오고, 맞죠? 본질이 죄면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죄는 몸의 원죄예요. 근본적인 죄.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새사람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근본 본질을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중요하다. 여러분,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의 품성 아닙니까? 어떤 품성이냐 이 말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 근본이 하나님의 품성인데 근본이 사단의 품성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단의 품성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품성이요. 내 속에 누가 있느냐 근본이. 우리 속에 본질이 뭐냐? 그 본질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이 거룩한 삶에 나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거룩하신 이가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봅시다. 옛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근본. 옛사람의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원죄,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이에요. 옛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이거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삶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새 사람의 행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내 품성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죠? 내 성품을 개혁시킬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 모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죄 속에 배경은 뭡니까? 이 사단이 계속 그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자꾸?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변화, 영적인 DNA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영적인 DNA가 바뀌어야지. 어떻게 바뀌어지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걸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걸 이길 수가 없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놓은 이 방법,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해결된 거예요. 그 인생 문제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근본 문제. 여러분, 첫날 만날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빨리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십자가 예수님이 끝냈다. 여러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신 거예요. 다 이뤘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을 바꿨다니까. 품성을. 어떻게 내 이 본성을 바꿀 수 있겠어요? 이건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생해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종교에서 아무리 명상운동하고 종교에서 도를 따는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의 본성은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절대 못 바꿔요. 그런데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본성이 못돼 먹어도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데가 언제? 십자가라니까요. 이 길은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요. 믿으세요? 내 인생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바뀌어진 겁니다. 그 십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 붙잡아야 돼요. 아직도 그걸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묶여? 계속 여기에 묶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본이에요, 근본. 사람인데, 인간인데, 세상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에 영향 안 받습니까? 인간인데 아플 수 있죠.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죠. 인간인데 우리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요. 지금 그거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이. 근본적으로. 맞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이 바뀌어진 사람은 도리어 우리에게 질병이요,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그거는 바뀌어진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건 축복이 되는 거지.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럼 십자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히 바뀌어진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졌다니까.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맞죠? 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전에는 우리가 마귀 자녀인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전에 옛사람일 땐 이 마귀의 자녀였다고 여기에 우리가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 빼냈어요. 십자가에서 빼내버렸어. 여기서 우리 해방시켰어요. 해방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자,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내가 옛날에 어둠이었었어요. 근데 그 어둠의 세력을 예수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놓지 마세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성경 69권의 이게 성경 66권의 키의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에는 어둠이니 이젠 빛이잖아. 어둠이 빛이 됐어. 어떻게 어둠이 빛이 되는가? 길 대신 예수님 때문에. 이게 성경 66권의 키예요. 이거 근본을 놓치면 안 돼. 다 속이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본 본질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근본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근본 붙잡으라는 거냐? 오직 여호와 근본을 붙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오직 말씀 근본 붙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전부 근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거 이거요. 근본 게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의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니까. 제가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 이건 눈에 보이는 거 육신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속사람 뭡니까? 영 아닙니까? 껍데기 육이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껍데기 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살면서 어디로 빠지느냐? 자꾸 일로 빠지는 거예요. 육으로. 그러니까 나 자신 모르게 행실에 걸려버려요. 행실에 걸리니까 결국 율법주의가 나오잖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보세요. 근본이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삶은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본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삶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삶은 행복과 불행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인생이냐 불행한 인생이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 빛의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 어둠의 인생이에요. 이거예요. 삶이. 근데 여러분들이 근본만 찾으면 근본으로 행복한 것이지 껍데기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껍데기로 육신적으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의 이 영적인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육신적인 게 잘 나가고 성공해도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된 사람은 그게 불행한 거예요. 삶이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합니까? 그게 기준 아니잖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행복합니까? 기준 아니잖아요. 내가 환경이 좋다고 그 기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 세상에 뭐 부자, 돈, 명예 그 기준 아니에요. 그게 행복의 불행의 가름은 아니에요.
그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렘넌트 7명이 이걸 찾으니까 렘넌트 7명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 내게 부족하면. 바울 보세요. 감옥에서도 행복했다니까. 요셉 보세요. 노예에서도 행복했어요. 뭐예요? 근본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사단이 자꾸 속여.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그냥 이게 전부 우리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각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각인이잖아요. 옛사람이 어떤 걸로 각인됐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게 각인됐을 때 이거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 창세기 3장, 11장이 이게 들어갔어. 각인이 나, 돈, 성공 이게 각인된 거예요.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거 망할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이걸 바꾸는 거, 이거 바꾸는 거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는 거. 이게 6장을 바꾸는 거 6장 14절밖에 없는 거예요. 11장은 12장 1절부터 3절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이건 전부 육신적인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각인된 게 뭐냐?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이게 들어가 각인됐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각인은 반드시 뭐가 내요? 뿌리가 내리지. 각인되니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각인 안 바꾸면 안 바뀌니까 계속 뿌리가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뿌리 내립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떻게 뿌리 내리냐고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이걸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우상 종교로. 그러니까 불신자가 모르니까 이 속에서 계속 이걸로 우상 종교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게 답인 줄 알아. 모르고, 이걸 모르고 지금 자기가 여기 빠져 있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모르고 일로 자꾸 가면서 점점 더 하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 그래서 세상은 이 우상 종교가 지금 계속 난리치는 거 이게요. 여러분 우상 알죠? 우상은 뭡니까? 복음 외에는 다 우상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어요. 십계명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전부 우상이요.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것 말고는 전부 우상이요. 어떤 때는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 있잖아요. 세상 거 지식우상, 사사우상 있잖아요. 사사우상. 이 지식우상 무서워요. 이거요. 세상의 학문 이거 전부 우상이요. 철학 우상이요. 여러분 학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각인된 게 틀린데 여기다 자꾸 세상 지식을 넣으니까, 여기다 자꾸 세상 학문을 넣으니까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과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 뜬다니까. 무서운 거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어디랍니까? 결국 이게 체질이 됐다는 말은 이게 완전히 뭐냐? 구습이 된 거, 습관이. 이게 습관화된 거, 인생이 습관화된 게 뭐니까 그 체질의 삶이 되는 거. 이제 안 그렇습니까? 이런 찌들어진 거 이게. 그래서 우상과 종교와 세상 곳에 찌들어진 사람 빠져나가기가 힘들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70, 80이라는데 인생 갈수록 세상 갈수록 불행해. 오늘 신문에 또 보니까 안키도 조사했다고. 100세 시대. 당신들 왜 100세 살라고 그래?
100세까지 살고 싶은 이유가 뭔데? 하고 질문했더니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오래 살면 좀 내가 인생도 좀 한번 누리고 살고 싶어서, 인생 한번 누리고 살고 싶어서. 100세까지 산다고 인생이 누려집니까? 여러분, 이거 바꾸지 않는 이상은 100세가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 결혼하고 자식들 좀 뭔가 잘 되는 거 좀 보려고, 내가 그래 살아서 자식들이 잘 되는 올려 켰어요. 그 자식 보면서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속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삶이, 여러분들은 빛의 삶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빛이 어디서 근본이?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12절 자꾸 헷갈려. 너는 뭐였어요? 빛의 자녀라. 내가 빛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11절 12절 빛을 영접하니까 여러분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맞죠? 빛의 자녀 맞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는 뭡니까? 세상에 나가 빛의 삶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사야 6장 1절 2절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 속에. 여러분, 빛의 자녀는 세상의 빛이요. 아멘. 근데 내 안에 그 빛이 세상에서 빛을 비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빛의 자녀고, 이게 빛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빛의 증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어둠 속에 빛을 설명하는 증인 돼야 돼. 어둠 속에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빛은 어둠 속에 답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그 현장의 답이고, 그 현장을 치유하는 거고, 그 현장을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현장에 어둠 속에 답을 주는 자요, 어둠을 치유하는 자요, 어둠 속에는 살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이게 새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결론, 속지 마세요. 항상 속으면 안 돼. 뭘 속지? 여러분, 정체성을 속지 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새 사람이에요. 이미 새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 의인이에요. 전에는 죄인이더니 저전에 옛사람인데 내가 이제는 새 사람 됐습니다. 새 사람 됐지요? 새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새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24 기도예요. 여러분이 계속 힘을 누리려면 24 성령 인도받으면 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요, 내가 24 순종하란 말이에요. 순종. 인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앙하는 게 문제예요.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멘. 성령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자꾸 가르치거든요. 자꾸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순종하라, 말씀 따라가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사는데 얼만큼 이게 힘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힘은 정말 237을 살릴 만큼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고 우리에게 힘을 준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성취되는데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옛사람 새사람 우리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돼. 그런데 이건 반드시 우리가 근본을 얘기하는 거. 근본이 내가 옛사람이 새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근본만 바뀌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본 속에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근본이 안 되면 행복 안 돼요. 근본으로 행복한 삶이 돼야 돼. 왜 내가 불행하냐? 근본을 안 바꾸면 계속 불행한 거예요. 근본만 바꾸시면 돼요. 근본을 속지 마세요. 나는 빛의 자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 다 붙잡으세요. 정체성을. 이거 붙잡으면 딱 붙잡고 인도받고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어둠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옛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우리의 삶이 이제는 현장 237 살리는 빛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답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속에 산업 속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